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 여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무지어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무지어경이 어떤 곳인가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천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의 모습들을 우리는 조금씩 읽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어경은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탄이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무지어경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지옥 같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반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천국 같은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이 그래서 땅에 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원론적으로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리커버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의 은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미 죄악이 들어온 이후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신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여전히 무지어경의 모습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 환상을 받았을 때에도 무지어경의 모습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무지어경은 한마디로 마귀가 있는 곳이고, 무지어경은 죽음, 사망, 죄악이 있는 곳이라. 그래서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 자가 치료받을 때 그 귀신들도 자기들이 가야 할 고향이요, 자기들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싫어하더라. 하물며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무지어경이를 잡고 있는 이 사자, 마귀는, 사탄은 그 권세를 계속적으로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무지경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훈련 시간에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무지경이 아니라 영양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뭔가 했더니만 영적인 양식이 역사하는 곳. 굳이 누구라고 지금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무지어경이의 대장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그러면서 많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 무지어경에서부터 황충이 올라오더라 하면서 이 황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황충은 한마디로 그냥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예요.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떼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농사를 짓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이 아니라 농사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나일강에 대한 굉장한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나일강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한 농사를 지어놓고요, 추수할 때 만약에 메뚜기 떼가 마음에 날라와 버리면요,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메뚜기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집트에 메뚜기를 다 보내버렸어요. 이 메뚜기는 구약의 재앙에 대한 이미지로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메뚜기면은 당연히 메뚜기는 풀을 먹고 곡식을 먹고 나무를 먹겠지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요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 메뚜기는 항충은 수목과 푸른 것들, 곡식 그 어떤 것들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항충 메뚜기는 사람을 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메뚜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메뚜기가 눈에 보이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곡식과 나무와 풀들을 뜯어먹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이미 짐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요한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황충 메뚜기 때는 무엇으로 딱 성경을 보고 이해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첫 번째는 시간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의 문제로 풀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으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어요. 언젠지는 몰라도 다음 세대에 다음 시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풀어가는 모든 것들은 현재의 상황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성경을 읽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지를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은 전부 다 이것을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라고 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요한과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시요, 이것이 또한 묵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다 적어놔버리면 하나도 알지를 못하는데 그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도 그렇고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읽었던 성도들은 너무너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인하여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과 새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요사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천지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조금씩 해석되는 이유는 신천지의 역할이 커요. 신천지의 모든 핵심은 다 요한계시록을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엉뚱한 해석들이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살아가는 삶에 너무너무 거기에 초점 맞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또한 마귀는 이것을 이용하여 이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공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조차도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암울한 시대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요한계시록을 너무너무 사랑한 민족 중에 하나가,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 때였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에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선조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너무너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항중은 무엇일까? 일단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놓고요. 일단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시작의 2절에서 2절 3절에 보니까 이 항중은 분명히 무저갱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땅으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나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 있더라. 이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저갱이의 왕은 바로 사단인데 그 사단의 명령을 받아서 항중들이 나와 이 세상을 싹 점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항중들의 건세는 3절과 10절에 나옵니다마는 전갈의 건세와 같다라고 말해요. 또 전갈이 꼬리에서 쏘는 살이 있어서 너무너무 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권세가 이 항중들이 땅에 퍼지면서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해야 하는데 권세가 대단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황충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주로 뭐냐? 오늘 4절과 10절에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무지갱이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땅의 풀이나 각종 나무들을 해하지 말고 사람들만 해야 하는 것인데 죽이지는 못하고 오늘 표현이 괴롭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항충은 모든 식물과 나무들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예 흔적도 없어진다 이거지요. 우리가 아는 메뚜기 그냥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이런 메뚜기 아니에요. 온 하늘이 구름처럼 소나기처럼 큰 흑암처럼 메뚜기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앉아버리면 몇 시간 지나버리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식물과 나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메뚜기의 재앙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세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요, 하나는 혼이요, 하나는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에 저 안쪽에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성막을 봤을 때에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의 이 몸, 바디가 있어요. 밖에서 보면 성막도 그래요. 밖에서 보면 성막의 지성소는 잘 보이지 않고 성소도 안 보이지만은 뜰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이 몸을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몸은 하나님께서 흙에서 가져왔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지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디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과 영은 재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혼과 영을 하나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 부분으로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거꾸로 아담에게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보이는 것부터 보이는 것으로 마귀를 유혹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세상의 삶은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은, 지성소는 저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도 그렇게 시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이 1차적으로 여기에서 다 걸러 넘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에 길가에 떨어진 건 아예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영이 있다, 죽으면 극락 가나? 죽으면 천국 가나? 뭐 그런 게 있겠지 뭐. 에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신 속에 영이 있고 당신 속에 혼이 있고 그것은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지지만 마음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지나쳐버려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떨어지는 거죠. 돌짝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새롭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만 신앙생활, 주님의 말씀, 영과 혼이 또 우리의 육이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가고자 할 때에 걸림돌이 막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내가 괜히 교회 나왔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바로 돌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합니다. 아니야, 여전히 예수 믿으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고 조금 더 잘해요. 조금 더 잘하는데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염려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삶이 바뀐 것이 없네. 나도 여전히 돈이 있어야 되고, 나도 여전히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나도 여전히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라는 세상 사람들의 염려 속에서 같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건데 그와 같은 모든 염려와 세상의 모든 이런 걱정을 다 뚫고 나와서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과 주님을 직접 만나서 한없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그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무정에서 나온 항충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 다 공격을 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쉽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7절에서부터) (10절에는) 이 항충의 모습들을 아주 세밀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전쟁을 위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표현을 딱 쓴과 동시에 이 항충이 뭔지를 요한은 알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풀과 나무들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을 점령하는 것인데 그 메뚜기의 모양이 바로 기마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의 황제에 속해 있는 로마 기마부대예요. 기마부대. 이것이
한 사단이 6천 명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몇 개 사단이 수만 명의 이 로마 군대가요, 줄을 맞춰서 움직일 때 멀리서 보면 그 움직이는 말을 타고 움직이는 그 모습이 완전히 메뚜기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금 같은 면류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기병대인데 이 기병대가 출동하면 모든 것을 짓밟아버려요. 무시무시한 군대였어요. 로마가 로마로서의 큰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로마의 이 기병부대였어요. 그런데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은 통치권을 말하는데 표현의 재미있습니다. 금 같은 면류관을 쓰긴 쓰는데 비슷하다. 로마의 기병대가 점령하기만 하면 그곳은 통치권은 로마 황제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는 영원하지 않지요. 금 같은 면류관은 비슷한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가 아니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것도 오늘 보니까 5개월이라는 거예요. 잠시 하는 것이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 황충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부대의 기병들은 힘으로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점령하는 곳곳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지혜롭게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지혜는 바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케 하는 일에 사용되었어요. 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충이 강력한 전투력과 힘과 근사가 있고 또한 지혜가 있음과 동시에 너무너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로마는 오랫동안 이 로마 제국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피지배 계급으로 하여금 로마를 매력 있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역사가 이제 그것을 증명을 하죠. 그렇지만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충이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의 이 같다. 공격하여 씹어 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파괴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엘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에 나오는 파충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다 메뚜기과의 이 곤충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메뚜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밟아 버린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메뚜기 같은 이 기마병들이 로마가 점령하는 곳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 여기에 가슴에 차는 갑옷인데 방어용 무기입니다. 철호심경은 무엇이든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강한 방어력을 의미해요. 공격도 강하지만요, 공격도 너무 세지만 방어력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공격과 수비가 완벽하다, 그런 군대였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전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쏘는 것인데, 여기에 정갈의 표현을 하면서 정갈의 꼬리, 정갈은 원래 꼬리에서 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 9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한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황충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에요. 머리털이 있어서 여자 머리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매력이 빠지는데, 그들의 꼬리에는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명 사기꾼이죠. 일명 거짓말장이죠. 앞에서는 너무 멋있는 말과 너무 멋있는 모습인데, 뒷속에는, 그들의 마음속, 그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악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일명 이런 자들 우리는 사기꾼이라 부르잖아요. 요사이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레베뉴 캐나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뉴스에 레베뉴 캐나다라고 전화 오는 것은 사기꾼이니까 거기에 응답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캐나다 정부가에서는 절대 개인한테 그렇게 당신 뭐 이렇게 해라 묻질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편지를 보내서 전화해가지고 갑작스레 뭐 내가 누군데 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순간적으로 감사했어요. 야, 나한테 사기칠 게 느낌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제가 그래, 나도 뭐 한 20년 이상 살았어요, 캐나다. 그런 전화를 한번 받아야지. 그래도 앞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 황충이 기마병처럼 엄청난 그런 철옷을 입으면서도 너무 아름답고 힘이 있는가 동시에 그들의 지배하는 그것도 지혜도 있고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꼬리에서는 바로 독이 있다, 이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지난 몇 년 전에 코스타리카에 파나마 갔을 때에 우리 조은재 선교사님 선교지 같이 다니면서 그때 사역 감당했을 때에 모텔에서 씻고 이제 그 욕실에서 딱 거실로, 아니죠, 방으로 나오는데 정갈이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한 마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 빗줄을 가지고 이렇게 누르니까 앞에 딱 떨고 뒤에 떨고 막 독을 팍 쏟아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은재 선교사님한테 그랬죠. 자기는 한 2번 정도 물렸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이 산속에서 물리면 약도 없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리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가만히 있더니만 그 유리로 창문을 깨고 난 이 유리 조각으로 살을 쫙 때리는 것 같은 아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방치해서 버리면 독이 퍼져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어느 날은 자기가 막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이렇게 방에 들어왔는데 침대 밑을 이렇게 잘 안 보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침대 밑을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침대 밑을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뱀이 한 마리 딱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어떻든 막대기를 가져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밖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나중에 그 원주민들한테 얘기하니까 뱀 중에서 가장 독한 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면 30분 안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독이 많은 줄 몰랐대요. 그래 모르니까 그래 하죠.
어쨌든 그날도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황충의 왕은 누구냐?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11절에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바로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황충을 무엇으로 인식했습니까? 로마의 군사력으로 인식한 겁니다. 거기에 이 로마 부대의 대장은 누굽니까? 무적행의 사자 대장은 누굽니까? 황제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래서 지금 그 로마가 단순히 나라를 점령하는 그와 같은 제국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지혜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점령을 당하는 민족들은 다 로마에게 속하는 거예요.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많다고 하지만은 이때 시대에 로마의 제국에 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7교회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7교회 한 교회마다 모이는 숫자가 그때 당시 얼마였느냐? 2000년 전에 얼마 되지 않아요. 가정집에 모인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강조하는 것은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요, 소망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편지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로마 제국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문화와 정치 경제는 엄청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콜로세움은 지금 한 5만 명이 들어가잖아요. 30분 만에 다 빠져요. 그 로마 안에다가요 또 그 엄청난 그 도로와 모든 문화를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뭐 대단한 우리 21세기 엄청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수학과 음악 과학이 엄청난 거예요. 그 로마 제국에 비하면 빌라델피아 교회, 스무나 교회, 라우리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예요. 표시도 안 나는 교회들이에요. 그 시대에서 아무 역할도 없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첫 시작은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7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가 아무리 강하고 엄청난 이 황충들이 기마병이 로마가 모든 힘으로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로마가 제국을 한다더라도 5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임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빛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에 황충이 정갈 같은 건세를 가지고 정갈 같은 독을 뿜어낸다 할더라도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뱀과 정글을 밟아 죽일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주님으로부터 건세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경제와 모든 정치 거기에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황충이 혹시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뱀과 증거를 밟으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기뻐해야지요. 당연히 기뻐합니다만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면 또 상황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몸과 혼과 영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영이 혼을 지배하고 영이 몸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한 주간 살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우리 한번 주의